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피난을 가지만 축복을 향한 피난인의 길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을 합쳐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고 딴 것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또 기독교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천국이 있다 그래요. 천국.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게 아니고 죽어서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딱 가야 돼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 다 하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 현장인데 천국이 됩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도 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 현장을 그걸 붙잡으면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고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은 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했느냐? 처음부터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 그죠? 지금 막 자기 나라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미국 한 나라만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살겠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뭐냐? 내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냥 밥 한 끼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 밥 한 끼를 우리가 먹으려면 저 논에서 농부가 겨울 내내부터 준비했던 그 씨앗을 뿌리고, 그죠? 그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막 사계절을 신경 써가면서 나온 음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또 차로 실어 나르고 그걸 갖다가 팔고, 이게 다 과정이 있어요. 그 한 끼 때문에, 그 간단한 한 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전체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 혼자만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이 어리석은 거죠. 우리나라만 어떻게 삽니까? 세계가 없는데. 그렇죠? 세계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 인간은요, 자기 외에는 또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자기 나라입니까? 그게 남의 나라 뺏어가지고, 그죠? 뺏어가지고 쟤들이 살면서 지네 나라도 아니면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단의 전략, 그죠? 천국도 또 뭐냐? 지옥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이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서 지옥 같은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없는데 이 땅에서 막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내 현장을 지옥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뭐라 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딱 붙잡아서. 또 성경에만 있는 게 뭐냐? 그죠? 사단, 지옥,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얘기는요, 성경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력, 지옥의 세력이 우리 현장을 가득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걸 얘기가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 경제 문제고 가정 문제고 사람 문제인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다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거죠. 그죠? 전 세계 대학이 사단, 마귀, 지옥, 천국 가르치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가르쳐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 천사, 그죠? 성경에 보면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나르는 천사가 있어요.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러 역사하는 천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뭐 때문에 기독교는 예배가 이렇게 많노? 난 이해가 잘 안 돼.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는 거예요. 이 세력이. 우리나라라도 보세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 어른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습니까? 그죠? 일제 그렇게 당하고도 그 조그만 나라를 또 갈라놓았어요. 지금도 보수 진보로 또 갈라놨어요. 서로 인정도 안 해. 그냥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틀렸어. 무조건 틀렸다. 그게 사단 역사예요. 사단 역사.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용납을 안 해. 우리 민족은 이상하게.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또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요. 예배당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당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뿐이에요. 건물은. 우리 성도,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쭉 누리고, 그죠? 우리를 끊임없이 막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베델을 막 아버지 어머니 고향 쪽으로 가다가 지금 베델에 머물러서 너무 피곤하고 밤이 되니까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야곱아, 야곱아,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에서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축복하느냐? 야곱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에서는 뭐냐? 이걸 싹 모르고 뭐만 하냐? 육신적인 것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성경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영육이 늘 내 속에 영육이 싸우는 거예요. 영육이 싸워. 한쪽에서는 막 믿자. 한쪽에서는 믿지 말자. 한쪽에서는 불안이 오고 막 한쪽에서는 하나님 역사할 거야. 믿어. 막 맡기야. 막 이러고. 이 두 가지가 막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영과 육이 막 갈등하죠. 이걸 모르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은 영육 간의 갈등이다. 영육 간의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에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죽음이라는 불안이 다가오게 되었다. 죽음을 의식한 그는 형의 힘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산속에서 피곤하여 돌을 베고 잠을 들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저 애기 엄마가, 저 애기가요, 자기 스스로 뭐 할 때까지는 엄마가 계속 거기 신경이 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항상 하나님은 그러죠. 우리가 막 정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피곤하고, 그죠? 지쳐 있을 때,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11절에 그랬어요. 피곤할 때, 그죠?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때 꿈속에 이 12절에 꿈엔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래서 꿈 같은 생활이죠. 사실 그냥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 막 형이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잠을 깊이 못 자죠. 그런 현장에서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하늘과 자기에게 있는 이 현장에 딱 연결이 됐어. 천국과 연결된 땅, 천국과 연결된 그런 사다리예요. 연결된 사다리.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동행, 임마누엘, 기도의 누림, 그죠? 땅과 하늘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나 혼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곳에 이 엄청난 존재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영원한 존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그랬어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그죠?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죠? 천사를 딱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딱 하나님이, 그죠? 이건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예요. 보호하는 천사.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나르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시편 103편에 보면 20절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잖아. 내 현장이 지금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러면 지옥 같은 그 일을 가져오는 그걸 붙잡는다고 되냔 말이죠. 그렇죠?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 지옥을 능히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한번 맡겨보세요. 100% 딱 맡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봤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함께 하려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 붙잡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다 붙잡아야 천사가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죠. 무슨 약속을 붙잡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피난길을 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응답의 문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뭘 줬느냐? 언약을,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요것 때문에 훈련도 받고 이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훈련 받아야 별별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훈련 받아도 그 말씀과 우리 현장과 너무 안 맞다 그러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붙잡아야 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약속은요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걸 맞아서 붙잡고 안 맞아서 붙잡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일생 동안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메시지 잘 적어놔도 마지막에 내가 붙잡은 언약을 딱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 보세요. 틀림없이 그 말씀이요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와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냥 하는데 안 그래. 확인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13절에 그런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니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전능한다. 전능자다. 홀로 있는 자다. 막.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죠? 저 너를 괴롭히는 형님, 너를 괴롭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그 주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현장의 주권을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이걸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죠?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겠다. 그러면서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그죠? 이것을 또 야곱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야곱의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그런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걸 보면 지금도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1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 엄청난 말이죠. 그죠? 내가 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걸 봤단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몸부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다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나 문제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걸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세우는 과정.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해서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그걸 하나님 허락했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 욥기에 보면 사단이 지 맘대로 가서 막 사람들을 괴롭혀낸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 맞잖아요. 그래서 마귀도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서 허락을 맞잖아요. 하나님 너 동방 갔다 왔다는데 누구 보고 왔냐? 유업을 봤는데요. 그래? 그 믿음 굉장히 좋지. 그랬더니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믿음 좋지. 그거 다 뺏어버리면 아마 믿음 없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한번 가서 건드려봐라.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 있어. 그건 우리가 일생 동안 꺾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왜 됐냐? 그 우리 때부터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왔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집에 사단의 통로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 그죠? 틀림없이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우리 부모의 영육간의 체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통로가 있고 다 통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 버려야 돼. 우리 교회에 젊은 대학생이 조울증 때문에 조현병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월요일 날 전도학교 와요. 학교도 다니다가 못 다니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많이 치유됐어. 뭐냐? 사람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뇌에서 오거든. 뇌에서. 이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 오거든. 생각에서. 이 뇌는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면 자꾸 이해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냥 이게 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기억하게 돼 있다고. 이 뇌가 다 입력이 된다고. 그래서 이 뇌에서 입력하는데 뭘 판단하느냐? 아, 우리 주인이 계속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앞에다 딱 놓는 거예요. 중요 앞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천성적으로 우리는 없이 태어나가지고 맨날 염려하던 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 제일 앞에 뭐가 안경이 딱 서 있냐? 염려 안경이 딱 있어. 어른들은 거의 그래요. 안 바뀌어. 모든 걸 염려합니다. 염려. 이것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계속 그냥. 그게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듣다 보면 이제 바뀌어. 이게 다 바뀌어. 아,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바뀌면요, 다 치유가, 이게 바뀌면 치유가 돼. 여기에 입력된 게 뭐냐? 이게 입력된 것만 바꿔놓으면,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너무 간단해. 그 대학생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다닌다니까요. 우리도 빨리 바꿔야 돼요. 염려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염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깨달았어. 이 언약을 하나님을 보면서 뭐냐? 야곱이 깨달음. 뭘 깨달았냐? 거기에 깨달음 4가지가 나왔어요. 아, 환난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어떻게 환난이 길이게 됐어요? 그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사실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 뭐냐?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축복의 길. 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냐 말이죠.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게 역사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무슨 환난이 응답이냐? 응답이에요. 우리 애들을 키워봐도 그렇더라고요. 애들을 키워봐도 여기는 어르신들이 다 계시니까 뭐 결혼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막 감기 걸리고 아프면요,
분명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이는요 지금 아무 항체가 없어. 근데 아플 때마다 그 몸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죠? 아무 병 없이 나가다가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네 능력 갖고 되느냐 물어보는 거 하나님. 네 힘이 되느냐 말이죠. 네가 갖고 있는 돈이 이걸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해요.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을 받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성을 믿잖아요. 그죠? 내게 문제가 오면 당연한 것이 올 거예요.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줬어. 그러면 나는 빨리 뭘 찾아야 되느냐? 이 주신 이유를 찾을 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내 현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당연하게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면 큰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구나 봤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아름다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지금 막 두려워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게 천국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인데 그걸 천국 됐다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저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일 사형 선고 받을지 언제 받을지 몰라. 근데 그 감옥에서 막 완전 천국이 돼버려요. 천국이 돼버렸어.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보니까 막 자기는 불안해서 죽겠고 막 그래서 막 통성기도가 나오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장모님, 목사님이 자고 있어요. 그것도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아가며 자는. 깨었다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 됩니까? 하는데 가서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전도사님 제발 좀 잠 좀 자라. 아니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냐? 그 말 잘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도 싫어해. 하나님은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일 다 해야 가는 거예요. 별로 일 안 했으니까 아직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아직 100세 넘어야 가. 일 안 안고 있잖아. 다. 천국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 이걸 딱 야곱이 깨달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을 자꾸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이 비밀이 없으면 사업하면 내가 볼 때는요 이 정신 돌겠더라고요.
이 문제를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이 없다 그러면 이게 돌아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이 목회하는데 막 얼마나 사람들 괴롭히는지 몰라. 교인이 시비 걸어서 그래. 막 선배들이 압력을 가하고 막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거 내가 세상 것 같으면 선배고 나발이고 저거 반은 지게 뿔 건데 내가. 그래도 막 무슨 목사 선배라고 막 이거 내가 막 신문에 방송에 만나면 내가 지기겠더라고. 어디서 뭐 선배라고 학교 조금 일찍 들어간 게 선배. 따져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학교는 나보다 뭐 일찍 갔다고 선배라고 범잡고. 나보다 목사 안식 일찍 받았다고 나보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들 세계도요 이 군기가 되게 세거든요. 그거 우습잖아. 조용히 화장실 뒤로 가서 반은 지게 해버렸는데. 근데 참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건 내가 그랬어요. 목사 안식 안 준다는 거예요. 고연히 트집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조전우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전도사 생활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안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 경상도에서 강원도를 어떻게 알아.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막 안 줘요. 알았습니다. 나 안 줘도 뭐 전도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오면 또 귀심죄가 걸려가고 또 10년 넘어가니까. 그래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 그 지방애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지들끼리 또 싸워서 둘이 갈라졌어.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얘들이 열받은 사람들이 참고 있다가 어떤 선배가 이 선배들이 너무 이런 짓 한다 나쁘다 막 그래 우리가 새로 막 하나 노예 만들자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싹 나갔는데요. 나는 그냥 전도만 했지. 나는 뭐 목사 안 준다고 해서 에이 그럼 전도는 하자. 전도는 막 죽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막 나중에 보니까 다 나갔더니 나만 안 나갔어. 근데 이 어르신들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하고 나갔는데 너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조선도사가 이상한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의리면이라는 거예요. 개뿔 무슨 의리면이야. 나는 몰라서 못 나갔지. 알았으면 나도 나갔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나보고 의리가 있다는 동, 나보고 막 괜찮은 사람이라는 동, 목사 안식 이건 그냥 줘야 된다는 동, 그래가지고 막 시험 문제도 다 알려줘. 논문도 다 축소를 하는 거예요. 축소로. 이런 사람은 빨리 안수 줘서 목사하게 해야지. 이건 시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주를 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얼마나 웃깁니까? 나는 참 키가 찬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목사 안식 못 받았어요. 나는 시비거리가 너무 많은가 봐. 나는 그런 사람 가만히 있는데도 시비가 걸어. 참 희한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쌈 붙여가지고 역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깨닫고 나서 서운했다니까. 서운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딱 서운했어요. 돌기둥을 딱 샀어요.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뭘 했냐. 성전 기둥을 쌓은 거예요. 기둥을 다. 돌베개 했던 걸 가지고 기둥을 쌌어. 그리고 거기다 뭐 했느냐. 기름 부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또 뭐라 했느냐. 또 거기에 베델 그랬어요. 베델은 엄청난 거예요. 그건 이름을 여호와가 계신 베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21절에 내가 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이고 안 가도 하나님이지.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돌아오든 안 오든 이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성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강대의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언약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얘기를 했어요. 11조 얘기. 그죠? 11조 얘기는요, 전체를 내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0분의 1 가지고도 전체를 다 드린 거,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죠?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죠? 이거 무슨 목사님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뭘 맡기기는 맡겠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나중에 갈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이 땅도 우리 이 나라도 우리가 잘 쓰고 우리 후대에게 잘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 지구 덩어리를 너무 잘못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마음대로.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다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기업도 잘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또 세상 영광을 나타내도록 다 물려주고 가야 돼요. 이게 야곱이 소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죠? 내게 있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언약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앞부분, 서론 부분은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다 무시해. 그죠? 우리도 깨닫으면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예배 굳이 매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능력으로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닌데 이 사람들은 매일 모이는데 지금 세상을 다 뒤집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 속에 있음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천국, 지옥, 사단, 천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지옥 같은 너희 자신의 현장에 천국과 같은 응답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저 베델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잡한 우리 이 민족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 이 남북이 진보와 보수가 아버지 또 지역의 갈등에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작은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알 것인데 아버지 이것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지도자들의 그 영적 세계를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화합하며 이 민족 정신으로 하나 앞에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직장이 너무나 복잡하고 경제의 어려움 속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을 천국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고 불안으로 몰아가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또 질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갈등하게 합니다. 이 병마와 질병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현장이 하나님의 베델의 현장, 축복의 현장, 하나님을 만남의 현장으로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